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받는 자가 인간이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결과를 인간이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계시도 하나님이 하셨고, 십자가 사역도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 강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호련히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호련히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준비하지 않았고 대비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호련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계획하신 때에 의도하신 순간에 행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예정대로 또는 하나님은 목적대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적절한 때에 알맞은 순간에 시적절하게 임하시고 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성령이 강림할 때에 제자들이 한 건 딱 하나 모여 있었다라는 것뿐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졸지에 충만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제자들이 행한 게 나옵니다. 말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한 것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우리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해보려고 혀를 꼬아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이 임하니까 충만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인간이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요 인간이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회의하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자 그런 적 없습니다. 각자 한 사람이 한 언어씩 다른 말로 하자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해달라고 서로 더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를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꿈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노력한 대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되어졌을 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아무도 알아차린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사모해서 받은 사람이 없고 여호와의 영을 구해서 받은 사람이 없고 여호와의 영을 노력해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에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2장 말고도 2번이나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즉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는 베드로도 10장에서 성령이 올 줄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또 성령 받은 당사자인 고넬료와 그 식구들도 성령 받을 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무도 베드로나 고넬료나 그 식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성령 받기를 기대한 사람, 성령을 사모한 사람,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 말 듣더니 바울이 그러냐? 우리 함께 성령 받자. 우리 함께 성령 받기를 간구하자. 우리 함께 성령 받으려고 노력하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지만 성령 받은 것, 성령 받는 방법, 성령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바울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울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 놓고는 성령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뭔 얘기를 하느냐?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안수합니다. 자, 안수할 때 내가 안수해서 성령을 줄 테니 너희는 안수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이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이 온 것입니다. 아무도 성령을 달라,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으라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구신약을 통틀어서 성경 전체에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한 사람, 성령을 달라고 한 사람, 성령을 주겠다고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도 신구약 통틀어 예수님도 딱 한 번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성령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천지고 성령 받으라고 하는 분도 천지고 손가락을 입에다 대고 자 성령 받으라 뭐가 갑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건에서 기억하고 성령이 강림한 사건에서 강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대로 행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앞으로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모두 이루어왔으니 또 예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모든 말씀도 하나님이 이루어내고야 말 거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거기에서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제자들이 잡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핍박이 있기도 하고 피난이 있기도 하고 많은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증인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될 거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고야 마실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삶, 그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성령 강림 사건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지금 성령이 임했는데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 느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단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것뿐입니다. 대신 성경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바라본 사람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바라본 사람들에 대한 것. 자, 6절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입니다. 한 번만 쓴 것이 아니라 반복도 해놓았습니다. 11절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입니다. 자, 성경이 무지하게 재미있는 겁니다. 지금은 중요한 게 제자들, 성령 받은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성령이 왔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면 모든 설명은 제자들의 태도,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의 행동, 제자들의 심정에 모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들, 성령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2번씩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러냐면 성령 받은 당사자들이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당사자가 자기가 기대하고 사모하던 일이라면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얼른 알아차립니다. 자기가 간구하고 자기가 매달리던 일이 성취되었다면 얼른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이 온다는 것 알지도 못했고 성령이 온다는 것 기대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실제 자기에게 성령이 왔을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매우 특이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왜? 평범하게 임하면 일상적인 사건으로 임하면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평상시하고 다른 현상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도 당사자가 모르니까 주변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당사자가 인식을 못하니까 옆 사람이 대신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자,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자기 입에서 다른 언어가 막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자기가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자기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데 다른 언어가 튀어나오자마자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바데어 말이구나. 네가 말하는 거는 메데아 사람 말이구나. 저 사람 말은 엘람 사람 말이네. 얘는 메소포타미아 말이네. 쟤는 갑바도기아어, 쟤는 아라비아어, 얘는 애굽어네. 라고 서로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다른 언어인 줄을 모르고 뭔가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온다, 뭔가 내 입에서 해괴한 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상한 말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미쳤나 봐, 내가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 내가 지금 열받았나 봐 라고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너희가 미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신이 분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괴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 스스로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는 말은 해괴한 말이 아니라, 헛소리가 아니라, 망측한 말이 아니라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구나 라고 그 당사자들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 사건이 외부인들이 하나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다락방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기들만 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서로가 이상한 말을 해. 얘도 이상한 말, 쟤도 다른 말, 쟤도 다른 말, 쟤도 다른 말. 그러면 서로 무슨 일이 났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 서로 괴이하며 서로 민망해하며 서로 얼마나 이상하게 여기겠습니까? 나도 지금 나도 모르는 얘기가 나와서 민망해 죽겠는데 얘도 지도 모르는 얘기를 서로 막 해대갖고 자기들끼리 컴퓨즈가 일어나요. 이게 뭐야?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언제 하느냐? 오순절 날에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것을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른 언어로 나타내면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거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말인데, 저거는 메데어인데, 저거는 바데어인데, 저거는 엘람어인데 라고 그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옆 사람이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참으로 절묘한 겁니다. 가장 쉬운 거는 본인이 알아차리면 됩니다. 성령이 왔구나.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구나. 알아차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못 알아차린단 말입니다. 본인이 못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강림도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라 오순절 날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왔을 때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한 말을 흔히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의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 방언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느냐라는 이유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제자들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온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왔습니다.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입니다. 참으로 많은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5절.
자, 이 온 사람들을 통틀어 하는 말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지만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거나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천하 각국에서 왔지만 모두 같은 민족 사람이요, 같은 유대인들이요, 같은 습관이 있는 사람이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천하 각국에서 왔지만 다민족인들이 아니라 다국적인들이 아니라 동일한 유대인들입니다. 다만 거주지가 다를 뿐입니다. 모두 같은 민족 사람들이고 동일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생각, 같은 종교 가진 사람이에요. 그들 모두가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에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똑같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주일이 이름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더누림교회에 모이더라. 어떤 이는 계룡이요, 어떤 이는 복수동이요, 어떤 이는 어디요 또, 어떤 이는 노은동이요, 어떤 이는 반석동이요, 어떤 이는 전민동이요, 어떤 이는 금산이더라. 그런데 다 여러 곳에서 왔지만 다 같은 민족이요, 다 같은 언어요, 다 같은 종교입니다. 단 거주지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였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다른 언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마다 다 방언을 말하고 성령 받은 사람마다 다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해한 것은 언어 소통이 안 되다가 제자들이 갑자기 통역관이 되어서 언어가 통하니까 반가워가지고 와 놀랍다 그랬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언어를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성령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성령이 왔다라는 걸 당사자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데 달리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령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왔다는 것을 성령 받은 너희들이 알으라라는 인식하는 수단으로 알게 하신 것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한 겁니다.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현상이 동원된 것이고 그것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확증하여 줌으로써 당사자이면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을 통하여 알려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모든 경우에 다른 언어로 말하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니요. 이 경우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장에서 성령이 임했지요. 이제 다음 주에 볼 2장 1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3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언어로 설교하느냐? 아니요. 모두가 다 아는 언어로 설교해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가장 좋은 방식은 성령이 왔을 때 당사자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낙엽 하나만 떨어져도 아 성령이 오셨구나 알아차리면 바람 같은 소리가 날 것도 없고 불에 혀 같은 게 임할 것도 없고 각 사람에게 올 것도 없고 다른 언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 성령 오셨구나 알아차리면 돼요. 그런데 못 알아차린단 말입니다. 개념도 없어, 인식도 없어, 바라지도 않아, 구하지도 않아,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에게 줘야 돼. 그 사람에게 알게 해야 돼.
그래서 동원한 것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당사자에게선 다른 언어가 나타나는데 그 다른 언어가 이상한 말이 아니라 각 나라 말이구나 라는 거를 저 사람이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게 하면서 뭐가 오긴 왔구나 라게 하는 것, 그게 지금 본문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가 왔다라는 소식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왔냐면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영이 오셨습니다. 물건이 온 게 아니라, 택배가 온 게 아니라 영이 오셨어요. 여러분, 영이 왔다라는 걸 어떻게 알려요? 영이 왔다는 것을. 아니, 물건이면 이게 왔잖아. 눈 뜨고 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영이 왔어요. 영이. 그걸 어떻게 알려요? 그러면 그 영이라는 걸 영 자체가 아닌 다른 현상을 통해서 뭐가 왔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에도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종교에 뭐가 임했어. 그러면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현상?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몸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식은땀이 쫙 나. 그럼 옆 사람이 아니 날이 이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땀이 나? 그럼 몰라, 지금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옆 사람들이 뭐가 왔네, 그분이 오셨네 라고 한단 말입니다. 또 평상시와는 다른 뭔가 괴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하면 눈이 뒤집힐 수도 있고, 또 입이 비뚤어질 수도 있고, 또는 입에서 거품을 불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막 당황하면 그런 거에 대하여 약간 아는 사람이 이거 그분이 오신 게 맞는데, 이거 뭔가 신비한 게 맞는데 라고 옆에서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옆에서. 그러면 아하,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왔다는 걸 아무도 알아차릴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타종교는 그와 같은 비인격적 방법, 비인격적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인격적 현상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고 그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이 확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당사자를 깨닫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저기요 목사님,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걸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묘하고 오묘하고 기가 막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증언을 하는 것이요, 증언을 한다는 것은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증인에 해당하는, 말하는 것에 해당하는 언어를 통하여 성령이 왔다는 걸 확증하게 해줬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절묘하고 오묘하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성경에 또 하나 기가 막힌 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재미있으신 분 아멘. 성경 정말 재밌습니다. 성경 정말 재밌어요. 자,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사람들이 왔는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천하 각국이 어디냐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한 게 9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루데교에 들어온 사람,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이 지금 부른 지역들을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다 골고루 온 겁니다. 과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천하 각국이 아니라 몇 나라 안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5대 양 6대주에서 다 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입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범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세계 각국에서, 천하 각국에서부터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오순절날에 많은 사람이 왔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굳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지금 성령이 임한 사건이 전혀 새로운 것이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이거는 신기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부터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보세요. 천하 사람이 오지 않고 자기네 동네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생각하는 게 그 동네고, 아는 게 그 동네고, 느끼는 게 그 동네고, 얘기할 게 그 동네뿐입니다. 그런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이 다 놀래고 다 신기하게 여긴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령 강림한 이 사건은 천하 각국에서는 본 일이 없고, 천하 각국에서는 발생한 일이 없고, 천하 각국에서는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다 신기하게 여기니까. 그 중에 누가 하나, 이거 우리 동네에서도 봤는데, 이거 지난번에 저쪽 동네에서 일어났다는 소문 들었어. 그러면 그거는 신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하 각국이 다 와서 다 같이 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들어본 일이 없고 경험한 일이 없구나, 즉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고 또 인간이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일, 인간에게서 볼 수 없는 일,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했느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행한 일도 없다. 그러면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증거되는 겁니다. 자, 옆 사람들이 놀래고 옆 사람들이 신기하고 옆 사람들이 당황해했다면 당사자들이 얼마나 더 놀라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때 당사자들이 정작 성령이 임한,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당사자들이 무슨 일인지 자기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옆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당신의 말은 내가 난 곳 얘기고 저 사람 얘기는 내가 난 곳 얘기야, 와, 이렇게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각도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배려하심, 또 하나님이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심,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고 오묘하게 일하시는지, 또 제가 처음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는 종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인간이요, 결과가 열매가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사역이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성령이 강림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동원하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장면과 비교하면 전혀 새로운 겁니다. 자, 지금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사건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사건과는 전혀 다른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을 참 속 터지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에 당연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렇게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당연히 제자들을 대동하고 성전으로 가서 대제사장 나오라 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나를 친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들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다 제자들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빌라도한테 갔어야 합니다. 그것도 언제 가느냐? 로마 군병들이 다 모여서 조회하는 시간에 갔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로마인들 다 모였을 때 그때 부활한 예수가 딱 등장하여 그때 나 때린 놈 나와. 그때 나 못 박은 놈 나와. 그때 내 옷 제비 뽑아 뺏어간 놈 나와. 나 여기 살아왔어 라고 보였어야 한단 말입니다. 보였어요. 그렇게 예수의 실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 예수의 부활의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맨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요.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안 가요. 로마 관원들에게 안 가요. 맨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서 제자들과 40일을 지냅니다. 그러더니 이제 40일쯤 되니까 다 같이 120명 데리고 나가느냐? 아니요. 제자들 바라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서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땅에 부활한 예수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부활한 예수의 존재가 없어요. 자, 그렇게 예수가 사람들 앞에 한 번도 안 나타나고 그저 제자들하고만 있다가 예수가 승천하고 난 후에, 예수가 사라지고 난 후에 그때서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안 믿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면 예수 자신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한 번도 안 나타나. 그리고더니 제자들 앞에서 있다가 싹 사라져. 그리고 엉뚱하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믿지도 않겠지만 혹자 중에는 아 그래? 살아나셨어?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 계시냐?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좀 만나보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야 되죠? 예수가 부활하시긴 하셨는데 지금은 안 계셔. 부활하셨다며, 살아나셨다며, 네가 얘기했잖아. 어디 계셔? 나 좀 만나게 해줘. 그랬더니 안 계셔. 승천하셨어. 그 말을 누가 믿겠냐고요. 그 말을 여러분이 믿는지 한번 봅시다. 저희 집에 금송아지 있거든요. 금송아지 귀한 거예요. 가로 세로 1m씩 되는 엄청난 거예요. 귀한 거 있습니다. 와,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그거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네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 오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하늘에 있거든요. 그걸 누가 믿냐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요.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방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며 얼마나 비현실적이냐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를 이따위로 합니까? 이게 될 성이나 싶은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는 전혀 특별한 현상이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했다는 사건은 정반대로 등장합니다. 일단 묘란덥석하고 독특하고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또 그 일이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에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모든 천하 각국에서 사람이 모였을 때에 각 사람에게서 다른 언어가 나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자, 예수의 부활을 알리자. 그러자 1장에서 베드로도 기도하고 나더니 예수의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전부 다 자기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애초에 예수가 부활했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더 명백하게, 더 공개적으로 그때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은밀하게 하고 그때는 도리어 알려질까 봐 쉬쉬하면서 하고 그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게 하더니 제자들에게는 이런 법석한 현상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까지 동원해가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대조적이냐? 과연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과연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것,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냐라는 겁니다. 정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제자들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고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왜? 그게 목적이었으면 예수 부활한 날부터 예수가 돌아다니면 돼요. 예수가 멀쩡히 다니면서 나 살아났지, 나 봤지, 나 보아라, 나 들어라, 나 만져라, 나를 경험하라, 나를 체험하라. 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면 예수 자신이 하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목적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이 증인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 제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예수가 부활했으면 그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결과, 그 결과를 제자들이 알고 그 결과를 제자들이 체험하고 그 결과를 제자들이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도의 구원,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건, 예수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 예수가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모든 분복을 이어받은 것, 그것을 직접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제자들을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딘 속도로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 방식으로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가 나타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알리는 것, 그래서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게 하는 것,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건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라는 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예수가 사망을 다는 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부활하는 방식을 통해 얻으려는 궁극적 결과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지금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자체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 자체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제자들 자체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변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분복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아야 하는 당사자고 누려야 하는 당사자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누구한테 집중되어 있느냐? 바로 그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결과, 즉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제자들을 알게 하려고.
그 제자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이한 현상들이 동원되고 그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게 하려고 다른 나라 말로 하게 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게 하려고 다른 말을 행하는 것이 이상한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라는 것을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확증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성령이 오셨구나. 예수 부활의 의미가 그거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라는 걸 아는 것. 하나님이 성령도 동원하고 기이한 이상도 동원하고 천하 각국에서 모든 사람도 다 동원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을 알아듣게 하고 그 제자들을 이해하고 오고 그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모든 일이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차이점을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을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예수 증인의 역할을 맡기려고 준비시키거나 훈련시키거나 연단시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일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 인간에게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수고해서 인간에게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안식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인간이 받고 인간이 누리며 사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는 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전하고 8장에 넘어가니까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니까 로마까지 가고 사도행전 28장에 가니까 로마까지 갔구나. 로마까지 간 게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땅끝까지 간 건 아니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자라고들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재미있게 전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땅끝까지 갈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재미있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을 할 것도 없고 사도행전 28장까지 가야 된다 그 말 할 것도 없고 사도행전 10장까지 가봐야 된다 그 얘기도 없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모든 게 끝났다라고 선언해버린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장 5절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자, 6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11절 내려가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은 땅끝으로 가자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땅끝에까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2장 5절에 이미 땅끝에서부터, 즉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온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고 말해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끝. 전문 용어로 게임 오버. 막 다른 언어가 나오네.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되는구나. 우리 일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너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고 하나님 역할이다. 그거 이미 끝났다. 너희들이 가야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하 각국에서 와서 다 듣는 것으로 1장 8절에서 말한 게 2장 5절에서 벌써 끝. 그러니까 나머지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거는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벌써 끝. 완성, 성취, 결론, 완성, 끝. 이러고 등장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도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났을 때 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모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땅끝까지. 누구에게까지 전해야 된다? 모든 족속에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표현에서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사도행전 2장 8절에 나오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모든 족속이 와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게임 오버. 이미 우리가 땅끝까지 간 것보다 다 끝난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 땅끝까지 가야 되고 우리가 만약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해야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가야 돼요. 일단 어디가 땅끝이요?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가서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을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가서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들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사람들이 다 모여왔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라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퍼졌느냐,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갔느냐, 로마까지 확장되었느냐, 그런 거 너희가 신경 쓸 일 아니다입니다. 28장을 넘어서 29장을 우리가 오늘날 써야 된다. 액트 29 아니요. 2장에서 끝났습니다. 2장에서 완성되었습니다.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걸 정교하게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정교하게. 증인이 되게 하겠다. 땅끝까지 간다. 모든 족속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시키기만 하고 다 인간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줄 알고,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있고 짐이 되고 늘 무겁고 늘 어렵고. 아니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으니 그건 너희의 역할, 너희의 책임, 너희 사명 아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대상이고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너희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 그게 하나님이 일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결과다. 여러분이 그 결과를 누리며 그 결과를 체험하며 그 결과를 구현하며 사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가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자, 예수가 부활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 얘기가 왜 나올까요? 멀쩡히 나가서 이제부터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돼. 그래서 부활하면, 부활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 부활의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 부활의 얘기를 왜 하느냐예요. 왜? 그 이유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예수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부활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부활을 얘기해야만 하는가? 이 얘기가 도대체 뭔가, 여기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를. 여기 얘기는 언제? 다음 주에.
아버지. 지금 예수님은 또는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또는 제자들을 부활 증인의 수단으로 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땅끝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일의 수단이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 이루어졌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성도의 삶이라는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와 오래 참과 양성과 충성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의 열매라는 걸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 하는 거냐?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삶을 신나고 즐겁고 재미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복음이잖아요. 이래야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을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